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잘 압니다. 담뱃갑에도 무시무시한 사진과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폐암으로 가는 길, 흡연은 폐암의 원인입니다. 후두암으로 가는 길, 흡연은 후두암의 원인입니다. 뇌졸중으로 가는 길, 흡연은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심장병으로 가는 길, 흡연은 심장병의 원인입니다. 실명으로 가는 길, 흡연은 안질환의 원인입니다. 절단으로 가는 길, 흡연은 말초혈관 질환의 원인입니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중독 발암 물질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새해에는 반드시 금연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금연에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금단 현상이 생각보다 아주 빨리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니코틴 수치가 몸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의 평안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을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가시가 막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 한 대만 피우면 깨끗이 사라질 텐데, 이 고통이 없어질 텐데, 이런 유혹이 귓가에서 끊임없이 속삭여집니다. 내 안에 금연을 하고 싶은 나와 니코틴을 갈구하는 나가 격렬하게 맞붙어 싸우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우리 몸은 니코틴을 달라고 처절하게 아우성을 칩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끊어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니코틴의 법이 내 의지를 비웃으며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반드시 담배를 피지 않겠다 결심하지만 점심 식사 후에 자기도 모르게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에 담배가 들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남이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연을 결심했다가 변번히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이렇게 단식합니다. 나는 정말 의지가 박약한 인간이구나. 나란 놈은 정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죄가 꼭 이 담배와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후손 인간은 모두 다 죄 중에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린 모두 다 우리 조상 아담에게 죄의 본성, 곧 죄의 법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꼭 니코틴 중독과 같이 지독합니다. 담뱃갑에 경고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 248개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합쳐서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담뱃갑의 경고 문구가 무시무시하긴 해도 그 경고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경고는 담배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8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나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율법이 나에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로 1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악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후회해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해도 얼마 못 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로 2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속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갈등이 없으면 신앙 양심이 죽은 겁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죽은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 그러나 죄의 뱀에 끌려서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나,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면 알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신령한 주의 종도 마음속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여러분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결심을 해도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나의 결심을 비웃으며 나를 끌고 내려가서 또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정하셨습니다. 죄의 싹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은 위대한 복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렵죠. 한자로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헬라 곧 그리스에서는 대개 변호사를 가리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때 그 곁에서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권위 있고 지혜로운 친구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에 끌려다니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 우리 곁에 딱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네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보혜사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항상 안심이 됐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곁에 있었던 것처럼 나와 똑같은 권세와 사랑을 가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고아와 같이 혼자 신앙 생활하지 마십시오. 혼자 죄와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죄와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담이 물려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담이 물려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은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즐거움만 찾습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여러분, 아담이 물려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종착점은 곧 사망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 곧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종착점은 곧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죄가 꼭 담배와 같다고 했는데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담배를 끊기 어렵습니다. 굳세게 결심해도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성경 읽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순식간에 담배를 끊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의지로 담배를 끊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2갑 피우던 것을 1갑으로 줄이고 1갑 피우던 것을 1개 피로 줄여서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성령 충만 받았더니 갑자기 담배가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가 옆에서 담배를 피면 담배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고 좋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담배 냄새를 맡으면 자기도 구역질이 나가지고 도저히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에 대기도 싫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노력해도 번번이 금년에 실패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번에 저절로 담배와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죄를 짓고 후에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심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가 그렇게 재밌고 좋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가 더러워서 못 봐주겠는 겁니다. 더러워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되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연히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법의 중독성이 나의 결심을 비웃고 나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주체가 될 때는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체가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해방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의 이 곤고한 자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